벗으셔도 됩니다.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열심히 들읍시다. 5주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반역의 무리로 모함을 받은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겨우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베레아인들은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 인해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인해 피신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입니다. 걸어서 3일 길입니다. 당시에는 전화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난 것은 소문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흘길을 걸어 베레아로 몰려들었고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 훈련과 전통에 대한 열성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뒤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며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분명 어느 시점인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바울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의당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죽였듯 조폭을 동원, 정치적인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생각 말고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동물은 최상위 포식자라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은 이상 하위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플 때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 동물을 해칩니다. 또한 배고프다고 동료를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은 같은 동류인 사람을 해칩니다. 그것도 배고파서가 아니라 미움 때문에 죽입니다. 배고파서 도둑질하다가 강도로 돌변하여 우연찮게 죽이는 경우의 살인은 극히 드뭅니다. 쾌락을 채우고자 더 많이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원한과 지정에 의해 가족을 죽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든가 죽임을 당합니다. 작년 말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이 두 여자에 의해 북극물로 살해되었습니다. 당연 살인 배우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이복 동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살된 김정남은 고모부인 장성택이 비행기 잡는 고사포에 의해 뼈와 살이 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이러한 사형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경어를 사용하면서 동생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6개의 나라 중에 가장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가 무엇이 부족하여 형까지 살해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죽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보다듬고 살아도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허망하게 망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크든 작든 많은 집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불나방처럼 혹은 악귀처럼 허비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시민들을 선동한 적이 있는 유경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대중을 속이고 손쉽게 선동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정치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 시민들 역시 간단하게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주님을 영접한 베레아의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항구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당시의 선박들은 모두 부정기선이었습니다. 정해진 출발 시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화물이 다 차야 배가 출항하는 시기였습니다. 바울과 베레아의 형제들이 다급하게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출항 직전에 배가 있었고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배에 오르고 보니 로마 제국의 속주 아가야의 아덴 즉 아테네로 향하는 배였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신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기는 바울과 함께 나올 길 배를 타고 320km를 동행해 줍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최소 8일입니다. 640km입니다. 여기와 시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역시 추격자 유대인들 못지않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성격은 사뭇 달랐습니다. 애매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땅끝까지 추적하는 유대인들의 열심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돈 좀 쓰십시오.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데 무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기꺼이 순종해 주신 성도님들로 인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더욱이 부탁하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돈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숨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교회는 생명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만큼 우리네 인생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나쁜 운명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건 사필 규정일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만 피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베레아에 남았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원래 바울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 이렇게 모두 4명이었습니다. 누가는 루디아와 간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돌보기 위해 빌립보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하던 중 이제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유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뒤에 남기다, 견디다, 기다리다,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휘포메노의 단어로 봤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부득이하게 배를 못 탔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은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바울이 베레아에 일부러 그들을 떨어뜨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탈출시켜주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두 사람을 아테네로 속히 오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곧바로 오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함께 피신할 수 있을 때 빠져나오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남겨두고 나서 이제야 속히 오라고 한 것일까요? 이때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하여 유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테네로 오라는 전가를 받은 실라와 디모데는 즉시 아테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곧바로 또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되돌려 보내면서 그때 한 말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함으로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 밑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합류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즉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 실라 역시 빌립보 혹은 베레아로 보냈던 것입니다. 역시 환난에서 교회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베레아에서 피신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머물게 하였다가 곧바로 오라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한 뒤에 베레아의 상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살기 등등한 행동에 의해 바울이 아데네로 출행량을 쳤을 때 전도팀 모두 떠나면 이제 주님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과 베레아의 초신자들은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뒤에 홀로 남아서 빌립보시의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든든하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아무도 초신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복음의 역사는 우아해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후 그리고 저를 다른 교회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큰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모두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놓아두고 조금 더 큰 교회로 갔다면 그 초신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발판으로 조금 더 큰 교회로 내가 날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자신이 복음을 뿌려놓고 초신자들인 그들을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돌보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라에서도 역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시는 반란의 무리 즉 바울과 상종치 않겠다라는 목숨을 담보로 각서를 쓰게 하는 조치가 베레아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되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가 그들을 아테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후속 조치에 의해 자신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갈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자기 대신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상황을 모른 채 자신의 열심만으로 다시 이 두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목숨을 담보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형제들은 바울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울은 후속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의 빛을 확산시키는데 바울만큼 크게 사용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사역은
탄탄대로가 아닌 계속되는 박해와 모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불의한 인간이어서 늘 박해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자신의 생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쫓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12명의 다른 사도와는 달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12명의 사도와는 달리 그냥 전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박해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냐? 나도 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내내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고생과 죽음의 위협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 당신께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바울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였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베어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끝이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원망 없이 기뻐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만큼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그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원해내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심을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진 박해와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묘막직한 구원의 섭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이름을 날린 분이 있습니다. 자칭 자신을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분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40대에 우연하게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카피라이터 공모전을 하는데 딱 넣었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부터 유명 카피라이터가 되고 방송에 나가고 강연과 저술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에 대해 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을 굶지 말아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그녀의 긍정적인 외침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러면 행복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그가 60대 초반에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동반 자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연 실색했지요. 도대체 자신은 왜 희망을 놓아버린 것일까요? 왜 자신은 못 일어난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행복의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이고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길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20대에 먹은 마음이 40대에도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40대에 먹은 마음이 60대에도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젊은 날 객기 부리면서 야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그까짓 것만 죽으면 까무러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렇게 20, 30대 얘기하지요? 암에 걸려보세요. 60대 70대에 죽음이 노크를 해보세요. 그때는 벌벌 떱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 같은 것 없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있으면 행복합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젊음도 한때입니다.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다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 감각입니다. 행복처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행복처럼 만족하다가 지나면 뼈아프게 허무한 것이에요. 행복에 이르는 길 같은 것 없어요. 행복 자체가 길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행복 자체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 자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행복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자화자찬하며 본드 마신 사람처럼 해롱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본드를 마셔봤지만 본드 마시면 머리가 깨졌듯이 아픕니다. 그 뒤에는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건 자신 혼자 느끼는 것이지요. 나중에 깨어나고 보면 막 토해놓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이 행복의 자체, 본체라고 했을 때 본드 마신 사람처럼 해롱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수년 전에 할머니를 떠나보낸 할아버지가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 오는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으며 악다구니 할 때는 제발 저놈의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 안 들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소리가 제일 듣고 싶어. 정말 속색이던 자식놈이 오토바이 사이 사고로 죽자 중환자실에서 사형선고가 딱 떨어졌을 때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하는 말, 속 썩어도 좋으니 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형통뿐만 아니라 불통,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 건강뿐만 아니라 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삶의 일환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 성장한 생각을 가질 때 드디어 행복을 누립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치명적인 손해는 행복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게 볼 때 행복의 눈이 뜹니다.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요를 바로할 때 조건이 아닌,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을 차려 삼으시고 나 같은 것을 보호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눈뜨게 될 때,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선택의 여지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죽음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몸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죽이고 생명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8년 전에 강남의 40대 산부인과 의사가, 돈 잘 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아내 모르게 30대 초반의 내연녀와 이런 관계를 하다가 우유주사라는 이름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했다 사망하자 그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연극연합과를 나오고도 단편으로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3번 나오고, 자기의 친구들은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되었는데 자기는 무명으로 살아야 했던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유흥지점에서 일하며 돈 많은 산부인과 의사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며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삐뚤어진 사랑과 허영에 빠져 살다가 약물 과다에 꽃다운 나이에 31살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더욱이 장로님의 여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자신의 삐뚤어진 선택이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이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는 거듭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다가 그리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천하의 악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둘도 없는 현자였습니다. 인내의 상징인 욥의 아내도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저는 욥의 아내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그랬냐? 왜 남편한테 그럴 바에야 접시물에 컵 받고 죽어버려라 왜 그랬냐?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에디슨은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운명교양 여러분 찬송가 13장 보세요. 베토벤의 곡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한 박자를 가지고 그런 위대한 음악을 만들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인류 역사에 베토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귀머거리였어요. 듣지 못하는데 그런 작곡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수였습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인생의 권력과 부의 허망함을 그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부활, 진정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위대한 작품을 써낸 사람이 사형수였다니까요. 고난 때문에 망한다고요? 괴로움으로 인해 인생이 병든다고요? 고난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으로 인해 속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이 선택하는 일상이 내 운명을 만듭니다. 핑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중에서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몇 명인가 오늘 집에 가서 추려보십시오. 추려보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죽고 못 살던 어릴 적 친구들, 학창시절의 친구들 모두 중요했지만 지금 몇 명이나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 친목회원들 다 중요하지요. 가족들 다 버리고 그 사람들 만나야지요. 한 잔씩 해야지요. 나중에 은퇴하고 보면 어떨까요? 그때뿐입니다. 그럼 가족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식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지요?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소홀하게 대하고 서운하게 대한 것이 뼛속게 피부에 스러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자에게 신앙만 주시면 되지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이 세상이 온통 믿음을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시처럼 취급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을 함께 이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 가족으로 보호받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성도가 교회를 이루면 그의 내면과 삶은 지옥이 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엄태경장님 그죠? 예, 김동래 목사님도 저도 그러는데 교회는 천국 가족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평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일 때문에 가려고 그렇게 빵빵빵빵거리며 씩씩씩씩 야 18 하면서 그렇게 빨리 가려고 씩씩대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승자박 내 얼굴에 침 뱉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좋은 격언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허무한 삶을 살지 않아요. 자신을 망하고 죽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는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잘못 사신 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입니까? 혹시 가족관계가 파탄나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서산으로 인생이 지고 있는데 허무에 미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십니까? 망쳐버린 인생, 나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와 저주를 막을 힘이 있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고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찾아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행복자이시며 또 예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때론 책망도 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질을 바꿔버립니다. 죄의 쓴물만 솟아나던 마음을 영생의 생물이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 마음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헛생각이 들어집니다. 망하는 길로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금방 성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워낙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도 일어나고 낙심도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허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은 빛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행복한 삶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잘 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강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결국에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짝퉁 행복 감각을 쫓지 마시고, 거기에 그렇게 놀아놨으면 이제 정신 번쩍 차리시고 행복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기만큼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만큼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행복하고 존귀한 삶의 복이 임하기를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